2016년 어느덧 반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제 밴프 가서 질투가 났습니다. 밴프는 지금 아주 호황인 것 같아요.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그런데 캘거리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십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죠? 언제 이 땅이 회복되어질지 참 깜깜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철학자들이나 또 미래학자들도 미래를 볼 때, 또 현재를 볼 때 소망적인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들 한 얘기들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보면 힉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혼란의 시대다. 이 현대를 볼 때 혼란의 시대. 또 소로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의 시대.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의 시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불합리한 시대. 괴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갈망의 시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드러커는 단절의 시대. 갈브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불확실성의 시대. 이게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지 우리가 여기에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이 철학자들이라든가 미래학자들이 본 그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캘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학자들이 진단한 것을 보면 결국 현대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그저 병든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게 옛날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가 험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져서. 근데 문제는 도대체 그 살기 힘든 원인이 뭐냐 이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살기 힘든 원인이 뭐냐. 단순히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직장을 잃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요. 문제는 그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원인을 알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그저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저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몸부림치다가 가는 것, 그게 이 세상 삶이에요. 다른 것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변화도 줘보고 개혁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앞날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가 적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다시 말하면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자로, 약육 강식의 시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저 가게가 문 닫지 않으면 내 가게가 힘들 거다. 이렇게 적의를 품고 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점점 살기 힘들어져서 그래요. 그래도 캐나다 땅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요새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운전을 해봐도 옛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더 급해졌어요. 더 악해진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저기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찾아온 이 나라도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불신의 시대다.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 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건 뭐예요? 서로 믿을 때예요. 서로 믿을 때,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되려면 서로 잘 의지해야 사람이 사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 빠지면 그 쓰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의 시대예요. 그냥 못 믿는다. 항상 의심.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항상 의심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을 수단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수단화한다.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에 난 것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국회의원 출마자가 아마 그 여성 당원인지 위원장인지 전화를 했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정말 친절하게. 그런데 그게 일부러 한 건지 그냥 된 건지 모르지만 녹음이 됐어요. 잘 친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국회의원 출마자가 전화를 놨어요. 놓고 난 다음에 안에 이상한 쌍욕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부탁하려고 그러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존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기 딱 내려놓고 쌍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녹음이 됐어요. 그 여자분이 그걸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 뭐예요? 이게 사람을 수단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게 장사 속기는 여러분 정말 친절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도 저 물건 하나 더 팔기 위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음식 장사들 많이 하시는데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정말 음식 정성껏 해서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더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마 음식을 만드는 마음도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돈 한 번 더 벌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윤 한 번 더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항상 피곤하고 항상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목회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서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수단화한다 그러면 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해서 왜 그런 아픔을 가져오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대는 상대를 수단화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교인 동원해서 이 교회를 크게 만들 욕심을 갖게 해주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수단해서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세 가지 특징은 불신, 또 수단화, 또 원수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철학자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암울하게 소망 없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기 오늘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전에 반드시 주는 사건이 있어요. 하늘을 닫고 가물게 만들든지 아니면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메뚜기 와서 그 소산을 다 뺏어가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들어 죽어나가든지 이거를 먼저 사인으로 준다는 거예요. 사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재해가 나든지 사건들 속에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자연이 그러니까 자꾸 제가 냈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필시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무서운 기사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AI라고 하는 거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스티븐 호킹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안 가서 인공지능에 인간이 노예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세돌하고 그거하고 바둑하다가 졌잖아요. 그 대단한 이세돌이요. 이만큼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기후변화, 때로 우리는 캘거리는 날씨가 좋아지니까 좋을 거라 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날씨가 갑자기 변화될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결국 그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가 있냐?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너는 종식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 수고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서 창고에 갖다 놔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쌓아도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고에 많이 쌓았으니까 그저 오늘 내가 마음 편하게 넉넉히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종일토록 수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도 그 효력을 제대로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또 한 말씀 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 자가. 여러분, 사람은요 땅하고 함께 살 때 좋은 거예요. 왜요? 이 몸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흙하고 함께 살 때 건강한데 흙으로부터 유리됐다 이죠. 그 말은 우리는 항상 외로운 거예요. 항상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유리된다 그래서 유리된다. 어쩌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일 수도 있어요. 업보요. 아담, 가인이 지은 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자연을 탓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마세요.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부자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왜요? 때론 양심을 팔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수단화시켜서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겠어요? 평화예요. 피스 아니에요. 샬롬. 아무리 아파하고 힘들고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아무리 성공해도 늘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저만큼 좋은 집에 살아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20억짜리 집에 살아봤거든요. 1년 반 동안. 그 집 주에다가요 전파를 쏴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낮에도 문을 못 열어놔요.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오면 집이 크기 때문에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에 나오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걸 저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너가 이름 짓고 그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나한테 뭐로 와요? 다 적으로 오는 거예요. 적으로. 적의를 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병할 때 그걸 디스오더라고 하는 말을 써요. 디스오더. 이거는 무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질서가 깨졌다고 하는 걸 말해요. 내 몸의 질서가 깨졌다.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 배울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요. 침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이 침이 뭐냐 이제. 침은 막힌 혀를 풀어주는 거다 이제. 잘못 무질서한 걸 바로잡아주기 침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성경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병이란 질서가 깨져서, 원래 것이 깨져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어진 형상이 깨져서 그게 따라 오는 게 질병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로 창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바디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플래시라고 하는 육체예요. 그다음에 소울, 마음, 정신, 그리고 스피릿, 영이죠. 이게 세 가지가 조합 맞아서 우리가 바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영은 누구 지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고 이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몸이 오히려 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깨진, 그래서 병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이 병의 근본 원인은 죄로운 거다. 죄로운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죄가 들어와서 무질서해져서 결국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를 뭐라고 그래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죄예요. 교만죄예요. 제가 어제 오늘 책을 시간 있어서 잠깐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 현대인은 과학의 힘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다. 그렇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돼요. 그죠? 그게 문제다. 뭐냐면요, 현대인의 교만은 뭐냐면 지적 교만이 있어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한 권력적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를 비방해서 내려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권력 잡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됩니까? 안 되죠.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돼야 안 되는 거잖아요. 또한 도덕적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덕적 교만. 저도 그런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항상 나는 잘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로맨스고 저는 불륜이요. 항상 이 도덕적 교만이
항상 있어요. 이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배후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교만이, 도덕적 교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남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런 도덕적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저도 가끔씩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현대인의 교만죄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의 존재도 함께 부인되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인간의 존재도 부인되는 거예요. 부인되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래서 4가지의 전제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내가 지난 날을 기억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억지 않겠다고. 오늘 4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스스로 낮추라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라. 우리 농사 비유하잖아요. 벼가 익으면 자꾸 익을수록 낮아져요. 그런데 그게 쭉쟁이면 쭉쟁일수록 빳빳하게 서 있어요. 스스로 낮추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 우리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되냐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뭘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하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라. 2번째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이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얼마만큼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면 내 마음은 쉽게 교만해져요. 내 뜻이 항상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으면서 어떻게 해서는 그걸 행하는 것, 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꼭 아이가 엄마하고 눈을 맞추는 것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엄마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면 제가 안아줘요. 딱 쳐다봐요. 얼마나 아이가요, 그 어린아이가 눈을 빤히 쳐다보는지 몰라요. 그냥 몸서리 칠 정도로 막 쳐다봐요. 그랬다가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면 그냥 으앙 하고 울잖아요. 당신은 아니요. 당신은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군주를 구하고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악한 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악한 길을 떠나라. 이거는 기도의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회개의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뒤돌아 앉아야 되죠. 잘못하면 시인하고 다시 앉을 수 있어야 되죠. 그 전에 그냥 털푸닥 앉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악한 길을 떠나라 그래서요. 네 가지 여러분 꼭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낮추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자리를 옮겨서 뒤돌아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그 순간이 내 삶이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7개월, 6개월 남아서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낮추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내 삶을 움직여서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하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저 때로 아무 생각 없이 때로 막막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후반기를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